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구약성경 759페이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르 왕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언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이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에 유대인들이 계적에게 벗어나 평안함을 얻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는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왕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기하고 부르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멀리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함께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발견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들을 모든 말과 이모엘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의 자손과 자기들과 반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한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해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최후의 승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쓰는 설교 시간에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갑니까?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바로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바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고 우리는 죽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또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왜 예수 믿고 바로 다 죽어버리면 그냥 고생도 안 하고 다 천국 갈 텐데 예수 믿고 안 죽고 이 땅에 살아서 또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산 사람은 이 땅에서 부활할 것이고 또 재림 전에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자다가 낙원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잔다는 말은 뭐냐면 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쉬고 있느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어디에? 낙원에 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랬어요. 그 어떤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나오냐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부모도 안 계시고 병이 와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남의 집에서 버린 음식을 주워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병이 많이 들었는지 성경은 개들이 그 썩어 있는 그 부분을 핥은다고 나와 있잖아요. 치료를 할 수 없으니까 개들이 나사로의 썩은 몸을 이렇게 핥고 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의 품, 이걸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낙원. 근데 왜 낙원을 거기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해놨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만 보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의 대표,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아브라함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대표란 말은 우리도 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그냥 어떤 사람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준 의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그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는 자의 표상으로 그려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저는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은 품속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간 믿음으로 간 그곳에 죽은 나사로도 갔다.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재림 전까지 죽으면 어디가 있어요? 낙원, 아브라함 품인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원에 가는 자도 있고, 이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혹시 살았을 때 재림하면 이걸 중요한 건 뭐냐면 낙원에 있는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먼저 누구부터 부활해요? 낙원에 있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그들이 부활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입니까? 신령한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우리들이 부활을 합니다. 어떤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다리 없는 사람은 다리가 있고요, 손이 없는 사람도 손이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애도 다 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시간이 다 없어지고 이제 영의 시간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입는 그 몸은 아픈 것도 없고 썩는 것도 없고 늙은 것도 없고 머리 검은 물 들일 필요도 없고, 머리에 검정물 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또 화장할 필요도 없어요. 다 화장이 돼 갖고 있으니까 한번 화장된 화장을 지워지지도 않고 되어 있는 그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왔잖아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에 이따위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요, 천사장의 나팔이 울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지만 빰빠라빰빠빰빰빠바 이 소리가 날지 모르지만 무슨 소리가 날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뭐라고 하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랬어요. 먼저 낙원에 있는 자들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부활하리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리라 했어요.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신령한 몸은 이 땅에 있는 휴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공중으로 다 끌어올려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공중에는 먼저 부활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끌어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때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만약에 부활 안 되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교회 왔는데 직분이 장로인데 부활 안 되면 예수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만. 분명하게 예수 믿는 성도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는 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는 어떤 몸을 입느냐, 이 몸이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 썩을 몸이 어째요? 앞으로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의 그 부활의 몸에는 신앙생활이 적혀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신령한 몸을, 부활의 몸을 딱 입으면 아, 이 사람 신앙생활 잘했구나,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구나를 부활의 몸 속에 다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나와 있잖아요. 부활의 몸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다. 해의 영광으로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보세요. 저녁에 요즘 날씨 좋을 때 한번 나가보세요. 이 말씀을 딱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보면, 낮에는 해가 있는 영광이 있고, 자,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들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눴냐면요, 해의 영광은 예수님을 100% 닮은, 거의 99.9% 닮아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만큼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100% 닮았다 해서 해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발광체 해라고 상징했기 때문에. 달의 영광은 어쩌면 한 70%만 닮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닮기는 닮았는데 해의 영광에 못 미치고 신앙생활이, 별의 영광은 내가 볼 때는 50% 이하.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그냥 약간 모자란 듯. 자, 여러분요, 별과 별들의 영광이 뭐냐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요 한번 이 상상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날씨가 좋으면 여보 나가자, 우리 목사님 설교했으니까 한번 보자, 한번 보세요. 별과 별들의 영광은요 작아. 근데 어떤 별은요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한번 우리 백한사님 옥상에 한번 올라가서 보든지 한번 보세요. 어떤 별은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이런 거 있어요. 가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이것을 뭐냐 보일 듯 말 듯. 여러분 신앙 상태가 해보세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도 같고 믿는 사람도 같고, 예? 이런 상태의 신앙을 뭐라고 하냐, 별과 별들의 영광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그 영혼이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싸우냐 그러면요, 천사하고 이제 마귀하고 둘이 싸워, 저승사자하고 둘이 싸워. 내가 데려간다. 천사가 안 된다. 이렇게. 왜 안 되냐 그러면 천국에서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결제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천국에서 생명노책에 여기 전화를 겁니다. 천사가 그냥 3927, 우리 교회 입구 번호가 그러잖아요. 3927 뭐다고요? 3927에 66국에 3927이란 말이에요. 천국 번호.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 말 했다고 진짜 집에 가서 66국에 3927 했더니 목사님 그런 전화번호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66권이고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 27권. 그래 66국에 3927. 또 집에 가서 또 전화 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자, 66에 3927로 전화를 해가지고 천사가 묻는 거예요. 거기에 담당 그 공무원이 있잖아요. 천사 천국에. 거기 갔더니 공집사, 그 공집사란 분이 있냐고 이렇게 했더니 한참 봤는데 공시들을 쭉 보는 거예요. 공시, 그 다음에 공정, 정자 또 보고 쭉 보니까
공정민인지 정만인지 이게 벌떡 말듯 천사가 또 오니까 지금 공정까지는 찾았는데 민자가 이게 민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막 지금 한참 찾는데 그게 3일 동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막 현미경 갖다가 보고 막 해가지고 겨우 3일 만에 찾았는데 그게 민자입니다. 신앙생활 상태를 그렇게 비유로 설명한 거죠. 비유로. 여러분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이름을 천국에서 흐리지 않게 할 거다. 천사들 앞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따라 여러분이요, 이름이요, 정확하게 조승원, 그냥 8km 전방에서 봐도 보이는 이름이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했었는데. 그런데 눈을 진짜 비비고 봐도 안 보이는 사람이 옆에 있어. 신앙 상태가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보일 듯 말 듯.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넘게 하면 성경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게다. 이거 지워가지고 이것이 보일 듯 말 듯한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주님 재림 전까지 똑바로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냥 천사가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 이름이 보여야 되는데 장모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름이 보일 듯 말 듯 해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련교인들은 주님 재림 때까지 아니면 여러분의 운명이 닿을 때까지 이름을 천국에 흐리지 않도록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요한계시록 너희의 이름을 절대로 흐리지 않고 똑바로 기록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희 이름을 천국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랬더니 지우개로 지우다가 조금 덜 지워져 가지고 있는 이름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도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희미하게 그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왕 예수 믿은 거 누가 봐도 동네에서 저 아파트 들어올 때 경비 아저씨가 안수 집사님 안 믿는 경비 아저씨가 알아볼 정도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서 내가 그 경비실에 가갖고 여기에 김개똥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 목사님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찾았어요? 우리 교인입니다. 그 사람도 교회 다니니까 그 사람도 교회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 아파트에서도 교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요 아파트 올 때에 그 안 믿는 경비 아저씨가 안수 집사님 수정교 안수 집사님이시죠? 알아볼 만큼 똑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동네에서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부림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림절을 맞이하는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때에 일부는 돌아갔지만 돌아가지 않고 수산성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의 모르드게가 살던 그 시대에 모르드게가 상당히 그때 벼슬을 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음모로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에스더서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에스더가 그때에 왕으로 있었을 때인데 페르시아의 왕으로 그때에 하만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절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모르드게라는 유다인 모르드게. 하만이 열이 딱 받아가지고 내가 저놈만 죽인 거 아니라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날을 정하여 제비를 뽑았어요. 며칠 날 죽일 것이냐. 8월 15일 날 죽일 거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뭐냐면 제비를 뽑다는 부루. 그래서 부림이라 그랬다면 제비를 뽑다는 말이 부림이란 말입니다. 원래 이게 성경에는 오늘도 제비 뽑은 것 때문에 부림절이라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죽을 제비가 뽑혔는데 결론은 누가 죽냐? 우리의 대적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처음엔 우리가 진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은 최후의 승리는 우리들이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결론은 누가 이기느냐? 우리 기독교가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특이한 것이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제가 이번에 노예체육대회 가가지고 퀴즈 대회, OX 퀴즈 있잖아요. 이쪽으로 모이고 저쪽으로 모이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내가 화장실을 하면서 라면을 받았는가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문제가 나왔더라고. 여러분, 그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O, 나온다고 생각하면 X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알잖아요. 저쪽에 어쩌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안 오더라고. 이쪽으로 안 와. 그리고 내가 상을 받았잖아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까지도 그걸 몰라갖고 뻥이고 왜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70인경을 만들려고 헬라어 성경을 만들 때 70인경을 만들 때에 이 에스더서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정경에 넣지 말자 이건. 왜 안 넣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이 어찌 성경이냐. 그래가지고 그때 70명이 모여서 이 계리한 것이 뭐냐면 70인경이라고 그래요. 그때 대표자 70명, 학자들 70명이 모여가지고 그때의 정경과 외경을 정했어요. 그래서 66번 정경을 정하고 나머지는 외경으로 해서 성경에 다 뺐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70인경이라고 해요. 70, 헬라어 성경. 자, 근데 이 70인경을 인이 만들 때에 제일로 논쟁이 많았던 정경에 넣을 건가 안 넣을 건가 하고 논쟁이 많이 에스더서였습니다. 왜?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에스더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만큼 영안이 열리면 알아요. 에스더만큼 하나님이 많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디에 나옵니까? 내한테 물는 사람이 있겠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 성경에? 감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서는 오늘날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가르쳐주는 결론은 뭐냐? 역사는 하나님의 연극 무대다 이 말이에요. 에스더서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아하스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누구 왕이냐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마라톤 전쟁의 그 원인이 됐던 이 왕이거든요. 마라톤.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했을 때에 페르시아는 누구냐?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은요, 올림픽 때에 나와도 마라톤은 안 나갑니다. 이때 기분 나쁜 거 지금까지 나빠갖고 있어요. 이라크는. 이라크 아니야, 이란은 한 번도 마라톤 경기는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경기가 그리스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리스가 이 전쟁에 이기고, 그리스 군인이 42.125km를 뛰어가지고 왕이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말하고 죽었잖아요. 그 전쟁이 여건 전쟁인데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 왕이 잔치를 베풀어 각 120도의 모든 분봉왕들을 다 모여놓고 우리 아버지가 저 조그마한 그리스한테 우리 졌다. 그래 난 자존심 상한다.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인데 저 조그마한 그리스한테 졌으니 저것들을 우리가 짓밟아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힘 있는 것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120도의 사람들을 모여놓고 잔치를 18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오늘 시험 보니까 나갈 때 오늘 밥 줄란가 안 줄란가 몰라요. 시험 뭐 똑바로 들으세요. 네. 자 보세요. 180일 동안이면 몇 개월입니까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대한지를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100만 대군을 모은 거예요. 그리스 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3만에서 5만 명. 그랬는데 여러분 100만 명과 이 정의의 용사 이 120만 명을 전쟁에 붙었는데
거의 바다에서 졌잖아요. 그리스가 바다 전쟁을 못했어. 페르시아가, 이란이. 그래서 지고 정치를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왕이. 그래서 누구냐? 하만에게 나라를 맡겨놓은 거예요. 하만, 네가 이제 내가 저 요양원에 가서 요양할 테니까 네가 나라 다스려라. 그래서 하만이 여기 막 권력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왜, 여러분 이걸 아셔요. 왜 이란인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 5만에게 100만 대군이 지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요 다니엘서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제게되냐면요. 그리스에게 지도록 됐어요. 깨닫기를 주연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요. 자, 머리는, 큰 머리는 바벨론, 양팔은 배까지는 어디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에서 요 밑에까지는 헬라, 그리스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누부갓네살 왕이 지게 돼 있어요. 멸망되게 돼요. 페르시아가 30명 이끌고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120도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 예언했잖아요. 역사를. 페르시아 양팔. 결론은 뭐냐? 페르시아와 메디어 바사. 메디어 바사. 이 두 나라가 분명하게 헬라한테 진다. 그렇게 한번 예언됐더니 100만 대군하고 그리스부터도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누가 써놓으니까 역사를? 아셔야 돼요. 이 엄청난 이야기가 기록되면 하나님이 그리스가 페르시아한테 이긴다고 해놓으니까요. 결론은 아무리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2번이나 전쟁을 해도 그리스한테 결론은 패하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결론 세계를 제패하고 맙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말하면 그 대본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자,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왜 보라고 그러냐 그러면 결론은요. 하만이 아무리 엄청난 왕의 힘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대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교회가 승리합니다. 아무리 인류의 모든 왕들이 모여갖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안 없으면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백성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오늘 기독교인입니다. 앞으로 세계 정부가 생기고 세계 종교가 통합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도 그분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힘이 있고 위대해서 하만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도록 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요, 마지막 하나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성도의 승리는요, 재방송입니다. 자, 내가 예화를 드릴 때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공을 쳤어요. 국가대표끼리 공을 쳤는데요. 우리나라가 4대3으로 이겼어요. 몇 대 몇으로? 4대3으로 이겼어요. 근데 전반전에 몇 골을 줬냐? 4점을 줬어요. 전반전에 4골을 줘버렸어. 3골을 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실망해가지고 텔레비전 저기 깨버리니까 막 별소리를 다 하고 이제 이따가 보니까 나중에 차범근 선수가 나타나가지고 옛날 그런 적이 있거든. 차범근이가 말레이시아 경기할 때 4골을 줘버렸거든. 옛날에 혼자서 10분 내가놓고 그냥 차범근이 혼자서 그냥 4골 내가지고 우리가 이긴 적이 있어요. 옛날에. 모르지.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차범근이한테 전해봐 물어보면 알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일본한테 전반전에 4골로 졌는데 후반전 들어가도 거의 40분 동안 별 볼 일 없어.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분 놔두고요. 조승건이가 들어간 거예요.
조승건이를 넣어라 감독이 해가지고 넣었는데 공격수 조승건이가 들어가가지고 5분에 4골 넣어버렸어. 몇 골 넣었다고요? 4골 넣어버렸어. 그리고 골이 딱 4골째 들어갈 때 휘! 그냥 끝나버렸어. 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래갖고 국민들이 한우했는데, 근데 어느 날 못나니까 그때 안 보고 뒷날 재방송을 딱 틀어놓고 봐. 재방송을 틀어놓고 보면서 전반전에 3골 졌지요. 그러니까 막 성을 내고 욕을 하고 막 텔레비전을 깬다고 난리를 치고, 예? 그래가지고 진짜 아세요. 5분 남았는데도 여전히 3대 0이요. 그러니까 성이 나갖고 그냥 텔레비전 깨버렸어. 들어가지고 열이 받아고 이 사람 얼마나. 그리고 마누라 패분네 또 마누라가 여보 텔레비전 깼다고 하니까 이것이 또 막 마누라 팼지 텔레비전 깼지 아니 밥그릇 다 깨버렸지. 예?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정신병자입니까? 예? 재방송을 보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재방송을 보면서. 예? 재방송을 보면서. 아니 5분만 더 봤으면 될 거. 이미 이긴 경기다니까. 그건데 왜 깨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성도의 삶은요 재방송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주인공 우리는 이기도록 딱 해놨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전반전에는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오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평안이 이렇게 바뀐 것이 불임절이잖아요. 불임절. 왜 에스더서가 그리고 불임이란 말이 그러냐면 결국은 누가 최후의 승리라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래서 성도는 이미 대본에 하나님이 감독으로 계시면서 대본에다가 다 이기도록 해놨어. 그러나 중간에는 3대 0으로 진다. 누가 써놨어요? 하나님이 써놨어. 3대 0 진다. 그리고 언제까지? 후반 40분간 친다. 그러나 5분 넘었을 때에 조승건이가 들어가서 4골을 넣는다. 이 대본대로 해놨다니 그렇게 하게 돼 있어. 대본대로. 그러면서 그 대본을 가진 사람은 3골이 들어가든 천반되는 게 관심 없어요. 그거. 왜? 최후의 승리는 우리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에스더서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재방송을 보면서 밥그릇 깨본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야 지금. 재방송을 보면서 지금 마누라 눈탱이를 때려가지고 파란물을 만들고 약간 맛이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있어. 이상한 기독교인들. 흥분하고 난리야. 지금 자기 집에 일어난 일 때문에 흥분하고 막 난리가 나. 그런 사람 보고 뭐냐 그러면 맛이 약간 간 그리스도인들. 재방송 보고 어른 텔레비전 깬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거. 재방송 아주 5분 남을 때까지 보고 재방송 이미 아빠 여보 이긴 경기야 우리가. 5분 만에 차범근이가 들어가고 딴 데 골려가 이겼어. 근데 이년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졌잖아. 그래 이겼다니까. 그 말 절대 안 들어. 오늘날 목사가 설교해도 절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이정환 집사님 재방송 보고 막 그렇게 깨버리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위대해서 이긴 경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놨기 때문에 결론은 이기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장교인들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 문제 앞에 흥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개입한 일은 감독으로 오신 일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약간 맛이 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이긴 경기인데 와서 교회 와서 밥그릇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참에 큰일 났습니다. 뭘 큰일 나요? 졌습니다. 우리나라 언제까지? 40분까지 졌습니다. 5분 후에 이겨 걱정하지 말아도 아닙니다. 5분 내에 4골 못 넣습니다. 하나님이 넣으라면 넣는 거지. 왜 내가 못 넣는다고 난리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세계는 승리의식으로 가득해야 돼요.
왜? 내 아버지가 감독이시고 그분이 쓴 대본대로 인류는 돌아가게 돼 있고 그것이 있잖아요. 아무리 페르시아가 100만 대군을 이끌어도 다니엘이 진다고 해야하기 때문에 그리스한테 지잖아요. 역사에서는 졌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전쟁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졌다고 진다고 하니까 졌잖아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수령교인들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감독으로 계십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무대 앞에서 고카고 앉아서 다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인류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대본은 안 보고 쓸데없는 것만 보고 앉아가지고 오늘도 패배의식에 붙여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구석은 안 됩니다. 안 되지. 당연히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은 바꿔준다. 왜? 하나님이 내 가정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 최후의 승리의식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